할렐루야, 좋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신나게 시작하는 여러분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씻기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그 예수님께 안겨서 오늘 주신 하루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갑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예수님,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평안 주시고 응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를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빠지기 쉬운 함정 완벽주의, 빠지기 쉬운 함정 완벽주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완벽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완벽주의는 언제나 기독교 공동체에 나타나는 하나의 장애다, 정신적 장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벽주의자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 내가 완벽하다 라고 그냥 완벽을 추구하는 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원론적인 접근으로 나아갑니다. 양자로 성도들을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당신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단순하게 나눠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단순한 성도들이 있고 교인들이 있고 제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또는 미지근한 성도가 있고 한국에서 많이 쓰는 말로는 나일론 신자라고 그러죠. 나일론 성도가 있고 뜨거운 성도가 있다. 참된 성도가 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나눌 때에 모든 단어에 참 넣기 좋은 말이 있는데 영적이라는 말을 넣습니다. spiritual 이 말만 붙이면 다 되죠. 당신은 영적인 영적인 사실 이 영적이라는 말을 붙이기 좋아한다라는 의미는 뒤집어 얘기하면 은연중에 영적이지 않은 나머지는 다 가짜다. 이런 인식과 암시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면 우리 성도들을 보통 사람과 엘리트로 나누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 평신도라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말이 평신도지 실질적으로 보면 병신도라고. 그래서 병 걸려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앉아있는 성도들을 평신도라 그러고, 또 스스로를 자학할 때도 그러죠. 나는 평신도에 불과해. 절대 겸손 아닙니다. 나는 일하기 싫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나누는데 이렇게 실제로 의도를 가지고 나누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을 벌이느냐? 완벽주의자들이 주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등급 나눠서 일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인간이 등급을 나눌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뒤집어 얘기하면 이 다른 등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다른 겁니까? 항상 그 등급에 머물러 있는 건가요? 우리는 이런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야 딱 한 번 못 박아 놓으면
저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영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 사람은 목사야 그러면 저 사람은 전부 다 영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부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형편없이 무너지는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저 사람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는 사람도 사실은 부족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목사나 또 웬만큼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사실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앞선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람들 가운데는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있고 또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정말로 그 가슴 속에는 사랑과 구제에 대한 가슴에 터져 나오는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영적이라 그러는 사람을 보면 모든 게 영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형편없다 할 정도로 부끄러운 부분이 그 사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인간은 다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완벽주의자들이 말하는 저 사람은 영적이다, 저 사람은 육적이다 뭐 이렇게 나누는 자체는 무조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절대로 지지하지 않아요. 오늘 샘플로 예를 든다 그러면 다윗 한번 보십시오. 다윗 그러면 구약 가운데서 굉장히 칭송을 받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우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다 아는 거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 칭호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다윗 그러면은 무조건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보통 합니다. 완벽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다 칭송받을 만하고 문제가 없고 또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애매하니까 몇 가지 예를 듭니다. 밧세바 사건 외에 무슨 죄를 졌냐 뭐 이렇게 들고 나옵니다. 또 밧세바 사건을 또 두리뭉실하게 만들죠. 우리아를 죽인 사건도 있는데 그것도 그냥 한꺼번에 도매급으로 얘기합니다. 인구조사 할 수도 있지 그것을 뭐 큰 죄라고 할 수 있겠느냐. 또 자녀 양육 잘못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자녀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관심도 갖지 않고 압살롬을 나중에 용서해 준 후에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가정교육은 빵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약점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형편없는 모습 가운데 오늘 여기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신의 첫 번째 처였던 미갈을 처리하는 방식, 이것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군대 장관인데 배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투항할 테니까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윗이 한 가지 조건을 내리죠. 미갈을 데리고 오면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갈이 누구예요? 사울의 딸이죠. 사울의 딸을 옛날에 자기가 경원시했습니다. 춤추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하고는 잠자리 같이 안 해. 잠자리도 같이 안 해. 그러면서 내팽겨쳤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사울한테 도망쳐서 나오니까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그 딸을 데려다가 발디엘이라는 사람한테 줘버립니다. 재혼을 시킨 거죠. 재혼을 해서 발디엘과 미갈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 아마 다윗에게도 들려왔겠죠.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미갈을 데려와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지도 않았던 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갈을 원했어요. 미갈을 원했던 이유가 뭘까? 뭐 첫 번째 이유를 들 수 있겠죠. 누가 나 같은 위대한 사람의 여자를 건드려? 이런 거죠. 자기 여자를 누가 건드려? 뭐 일종의 자존심. 또 하나 미갈에 대한 복수심도 있었겠죠. 내가 너 행복하게 사는 꼴 못 보겠다. 복수심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사실은 앞뒤 정황을 따져보면 제일 큰 것은 정치적인 의미였습니다. 사울의 정통성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그의 딸과 결혼했다. 그의 사위였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이게 제일 중요하게 작동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미갈을 데리고 오게 만들죠. 그러나 다윗이 원했던 이런 내용들, 자기 자신의 그 자존심이 되었든 복수심이 되었든 아니면 정치적인 정통성을 이어받는 것이 되었든,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미 살고 있는 미갈과 발디엘의 행복,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갈과 발디엘이 불행해지고 피눈물 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의 약점이에요.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피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오늘 16절 한번 보시면,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힘없는 남편 아닙니까? 아내를 뺏기면서 슬프죠. 그러니까 울면서 바울임까지는 꽤 먼 거리인데 몇십 킬로를 걸어서 따라왔대요. 그랬더니 군대 장관 아브넬이 저에게 돌아가라 하니 돌아가니라. 더 슬프지 않습니까? 보통 남자라 그러면 돌아가라 그러면 이제 날 죽여, 그러고 나서 죽었더라 그러면 장렬하게 끝이 날 텐데 겁은 또 많아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또 가죠. 여기서 우리가 가슴 아픈 거 못 느낍니까? 힘없는 한 사람, 힘없는 한 가장이 무너지는 모습, 이런 피눈물 흘리는 모습들. 다윗은 남의 아픔에 대해서 별로 돌아보지 않았던 그런 둔감한 사람인 것 같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 부분을 묘사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다윗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뻐함을 입은 내용이 많이는 있지만 사실은 그것 말고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윗이 얼마나 연약한 인간이었는지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혀 훌륭한 사람 아니었다. 똑같은 죄인이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다윗도 완벽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완벽해서 쓰신 것이 아니라는 거,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좀 용납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어떤 등급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교만해질 거라는 겁니다. 내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자학하게 될 거예요. 둘 다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안하지만, 내가 불완전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간구하는 모습, 엎드려진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냐? 불완전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매 순간 자세히 뜯어보면 헛전투성입니다. 비인격적인 요소들 투성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 따지다 보면 다 허물 많은 인간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였어요. 그것이 그가 불완전했지만 하나님이 계속 쓰셨던 이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유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3장인데 이 앞부분부터 한번 보면 다윗이 만난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첫 번째 17장 같은 데 보면은 골리앗을 만납니다. 또 그의 형 엘리압을 보게 되고, 사울을 만나게 되고, 그의 아들 요나단을 만나게 되고, 좀 넘어오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만나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세바, 다말, 하여튼 다윗이 만났던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만났던 사람들, 다윗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었느냐, 이게 중요하게 여겨집니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100점짜리 만점짜리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잘한 것도 있었지만 잘못한 것도 있었던, 한마디로 이것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강조점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성경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꼭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나머지 문제는 사실상 부족해도 풀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 그러면 우리가 막 찬양도 하고 막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처럼 보이고, 뭐 시편 같은 거 지었다고 하니까 맨날 기도하고 눈물 짜고 막 이런 사람처럼 보이죠. 여러분, 다윗이 제일 잘한 게 뭐 같습니까? 살인입니다. 살인. 다윗은 죽이는 거 전문가였습니다. 킬러 아시죠? 얼마나 훌륭한 킬러였는지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그러니까 짓지 마셔 그랬어요. 왜? 넌 손에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 얘기하시죠. 한번 제가 세보니까 10,000명도 넘게 죽였어요. 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 앞에 데뷔하게 된 게 뭐죠? 골리앗 죽인 거죠. 이 죽인 사람이 또 죽인다고 목까지 베어버리죠. 칼 빼가지고. 그 다음에 사울이 사위 삼아줄 테니까 조건이 뭐였습니까? 블레셋 사람 양피 100개를 가져와라. 그랬더니 가가지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순식간에 100명 죽이고 옵니다. 양피 베어가지고 오죠. 그 얘기 뭐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뭐 14절 같은데 보면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여튼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치를 떨 정도로 가기만 하면 몰살시켜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무지하게 많이 죽인 사람이에요. 하여튼 대충 세어봐도 명확하게는 수천 명, 또 성경에서 말하는 것까지 자세히 세어본다 그러면 대충 10,000명 이상을 자기 손으로 죽인 사람, 그러니까 손에 피가 막 흐르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한테 너 죽인 사람 기억하느냐? 그러면 기억도 못할 정도로 많이 죽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살인 전문가거든요. 이런 표현 처음 들어보셨죠? 살인 전문가 다윗. 예, 맞습니다. 이거 성경에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전부 다 있는 얘기입니다. 살인 전문가죠. 그런데 자기의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 사울,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수가 2번 왔습니다. 다 아시죠? 너무 유명한 얘기라서. 동굴 속에 들어왔던 거 한 번은 물통만 가져가고 한 번은 옷자락 빼어가고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저는 뭐 이렇게 말한 것이 훌륭하다, 이렇게 한 것이 훌륭하다라고 말하기보다 이렇게 한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어떻게 살인 전문가가 사람을 안 죽일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안 죽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우리는 보통 주일학교 때 배우기를 다윗이 너무 착해서 사람을 차마 찌를 수 있는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죠. 그림도 예쁘게 그려놓고 그렇죠. 다윗 선하게 그려놓고. 아니라니까요. 다윗은 어디를 찔러야 빨리 이 사람이 죽을 수 있는지 그거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짧은 시간에 100명의 목숨을 빼앗아 오는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던 킬러였다니까요. 킬러예요 이 사람. 탁 치면 억하고 어디를 쳐야 죽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려줬던 이유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을 의식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야훼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딱 그거 하나가 그로 하여금 킬러인 다윗으로 하여금 죽이지 않게 만드는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귀한 거였어요. 우리도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그 불완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투성이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다윗 전체 인생을 놓고 볼 때 그가 완벽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가 요게 맞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 보십시오. 성전도 못 짓게 하죠. 다윗한테 피 많이 흘렸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시는 거. 우리 인간은 약점을 물고 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귀중하다 여기는 것을 한번 보시고 그것을 하나를 붙들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기도하는 마음, 주께 부르짖는 마음. 다윗은 불완전한 길을 가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많은 기도들을 한번 보세요. 보면은 의심합니다. 또 회의에도 빠지고 또 애도합니다. 고통스러워해요.
그러면서도 회개하고 참회하고 주께 나아오죠. 한마디로 다윗은 우리하고 똑같은 감정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기로 갑니다. 다윗도 그의 삶 가운데 분노하죠. 막 박해받습니다. 온통 사방이 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냐?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였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사라져도 그의 삶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하나님만큼은 사라지지 않았다. 저는 참된 신앙이 바로 여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완벽하게 참된 신앙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마음,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 완벽한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도 부족하고 내일도 부족하고, 오늘도 넘어지고 내일도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나를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는 이 다윗의 마음, 요 마음이 변치 않을 때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어렵게라도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도 이 다윗의 이 마음을 붙드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대표적인 참회시 시편 51편 7절 보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기 나를 씻기소서, 씻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씻겨달라고. 여러분, 감자 심을 때 손을 더럽히지 않고는 감자를 심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산다 그러면 사는 것 자체가 죄라니까요. 사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여러분, 사는 것 자체가 죄 아니겠습니까? 숨 쉬는 것 자체가 죄예요. 여기서 뭐 새벽기도 아침에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떠나는 그 순간, 사실은 그 순간부터 죄를 질 거라고. 왜? 감자를 심으려고 하면 손이 더러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려고 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는 게 뭐예요? 죄 짓는 게 전공이니까 죄인이라는 이름이 붙는 거죠. 계속 죄를 지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이 감자 심느라 더러운 손이 되었지만 어떤 사람은 깨끗한 손으로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더러운 손으로 살아가요. 이유가 뭡니까? 씻으면 되죠. 씻으면 되는 거라고. 우리도 무슨 청소 다 하고 난 다음에 손을 씻죠. 그러면 이제 손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이거든요. 근데 완벽주의자는 이럴 때 또 결벽주의자가 됩니다. 청소하다 뭐 묻을까봐 청소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결벽주의자가 나중에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인생 사는 게 죄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죠.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인생,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씻겨주신다, 이것을 믿는 인생, 그게 신앙이에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게 묻어요. 더러운 게 묻는다고. 그러나 주님은 나를 씻기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씻기실 수 있어. 나는 더럽혀지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사는 것 자체가 우리는 더러운 것을 만나고 사는 존재라고, 묻는 존재라고. 주님은 나를 씻길 수 있어. 이걸 믿어야죠.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고, 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 이것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벽주의는 믿음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오늘도 안 묻어야지, 오늘도 묻히지 말아야지, 완벽해야지. 여기 무슨 믿음이 들어갑니까? 믿음이 들어갈 게 없죠. 머릿속엔 나만 잘하면 돼, 뭐 이런 것만 있으니까. 믿음이라는 게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 아닙니까? 믿음은 뭐예요? 내가 더러워져도 주님이 나를 씻기실 걸 난 믿어. 그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완벽주의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즐거울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도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붙들고 또 씻기시는 그리스도의 사제 이 은총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라고, 하나님 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간구가 터져 나오는 그런 축복된 간구가 있는 새벽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완벽주의를 버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래서 주의 능력 가운데 일들을 이뤄 나아가는 주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안에 완벽주의를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씻김을 받고 주님이 나를 씻으실 수 있다.